우리나라 법정에서는 굵직한 재판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세워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두 종류의 재판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총독의 시민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신문한 사람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 안나스는 예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과 사위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앉힘으로써 막강한 실권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교만하고 아주 교활하고 또 야심에 차 있고 막강한 술수를 동원해서 그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그 부가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각종 제사를 드리면서 얻는 재물을 팔아서 챙긴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 가셨죠.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들러엎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들러엎고 그들을 다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기까지는 대제사장과의 결탁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히 뇌물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를 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장본인이 안 났으니까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자기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잖아요. 자기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최고 의장은 가야바였어요. 그런데 그의 장인, 은퇴한 장인이 먼저 신문을 했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서 최종 사형 언도를 내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그 당시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서는 로마의 허락이 떨어져야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뭐 그냥 조용조용한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선이냐 악이냐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있을 때 조용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하도록 최종 언도를 내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빌라도 이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 들어가잖아요. 빌라도 이름이 세계에서 빌라도 이름을 부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사형을 언도한 것이에요. 자, 그 당시에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실권이 영향력이 대단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로서 최고의 실권자예요. 그냥 일찍부터 예수님 한 분만 제거하면 만사가 다 형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문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게 되잖아요.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 대해서, 그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진술은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있는데 생년월일은 몇 월 며칠이고 고향은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이런 인적 사항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뭐냐? 제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을 제자들이 하고 있느냐? 그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한 분 처치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모든 제자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제자들이 한다. 그러면 도저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염려하던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래서 막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놨잖아요. 바로 이것을 안나스가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게 안나스는 정치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런 것까지도 염려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뭔가? 오늘날 불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변화되고 친구들이 변화되고 직장의 동료들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변화된다고 한다면 사탄도 떨고 다른 타 종교인들도 떨고 이단도 떨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왜 그래요? 절대로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0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인도네시아를 가서 그 나라에 입국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대요. 뭐 때문에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관광을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들여보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권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권, 회교권, 힌두권 모두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도 엄청난 선교사들이 가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하니까요. 막 불교에서 일어났어요. 이 나라 국교가 뭔데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를 놔둡니까? 그래가지고 암암리에 정부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행동하는 것을 통제하고 이런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권 사람들이 변화되고 불교권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안나스도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이고 제자들을 제대로 본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만큼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이 진리냐 비진리냐 여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또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의냐 불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목이라 그러니까 책 제목 같이 들리네. 죄의 목록이라고 그래야 돼. 죄의 목록. 예수님의 죄의 목록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전 모독죄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 그런 발상을 하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사흘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전은 누구예요? 에?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무지한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성전을 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집을 헐어버린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성전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신성 모독죄예요. 이것은 또 어디서 그랬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크게 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같을 수가 있는가? 이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에요. 두 번째 죄가 그래. 세 번째는 왕권에 대한 도전죄예요. 오늘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황제가 있잖아요. 또 유대 총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황제를 밀어나고 네가 왕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신 그 근거는 뭐냐? 요한복음 18장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천국에서의 지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시하게 이 땅에 어느 나라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 중에 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왕들을 통솔할 수 있고 모든 왕들 위에 존재하는 예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큰 뜻을 이 무지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도전이다.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 그래가지고 세 번째 죄목을 덮어 씌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말꼬투리라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억지 신문을 받으셨어요. 자,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그런 인간의 짧은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안나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첫째로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왜 그랬느냐?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모든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고 제자들에게는 절대로 책임이 없다. 제자들에게 해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일체 모든 책임을 다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책임을 다 지셨는데 그 안에 제자들의 책임도 다 함께 지신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후에 제자들이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잖아요. 한 사람도 해함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셔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밤이 되면 막 맹수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리가 오고 사자가 오고 그래요. 그러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특히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막 짐승의 그 입을 찢어서 죽였다. 그런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꾼 목자는 어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은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가 살기에만 급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대답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예수님의 교훈을 대답하기 전에 사실 이 재판은 아주 불법투성이의 재판이에요. 모든 재판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재판이 여러분이 만약에 불리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고소를 해야 그때 고소장을 제출해야 법원에서 이거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고소한 일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잡아다가 신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 가르친 교훈을 통해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발언하라 한 것은 절대로 배우기 위함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걸 알기 위함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떳떳하지 못한 뭐 일을 했다 그러면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비밀리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가르칠 때에도 먼저 회당에서 가르쳤고 회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성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당당하게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안 가르치셨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 있을 때 가르치나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가르치나 똑같은 교훈을 가르쳤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이렇게 말했다가 불리하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있을 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진리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나 한 사람이 모였을 때나 또 부자가 모였을 때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나 똑같은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 좀 답답하면 그 사람들에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뭐 하나 믿어주질 않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서 물어봐라. 내 말이 진실인가 가짜인가 물어봐라. 그렇게 말하냐 답답하니까 믿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막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예수님을 때린 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불법자들은요 어느 나라나 어떤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돼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폭력을. 과거에 우리나라도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막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는데 불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물속에 처박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불리하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논리도 근거도 없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폭력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강제로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을 갖춘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안나스는 아무리 해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어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사위에게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실권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가야바로 하여금 공의 형식을 빌려서 재판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뭐 가야바 자체가 불법의 원조라고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상태로 신문을 하고 가야바에게로 보냈어요. 고발자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묻고 끌고 다니고 이러면서 불법 재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실은 재판장이셔요. 예수님은 어떤 재판장이셔요?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인류의 재판장이셔요. 그런데요 한낱 거짓과 허위와 불법으로 가득한 사람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셔야 했는가? 끝까지 말씀 한마디도 하지 못하시고 이런 재판을 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에서 끝까지 순종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형 집행을 거부하지 않으셨다. 순순히 당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이었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각종 지체 장애자들을 고치시고 바다와 풍랑을 호령해서 잔잔케도 하시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재판을 받으시면서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고인석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형 집행을 거부하거나 또 항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편을 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그냥 버려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판과 죽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의도된 재판이요 또 의도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판에 이기려고 응하신 것이 아니에요. 재판에 지려고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 죽으시려고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계획된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재판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 첫째로는 인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함이었다. 인류의 죄 속에는 누가 포함됐어요? 여러분들이 포함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죄를 갚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함에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게 되면 죄가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에 만약에 어떤 죄가 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갈라놓잖아요. 친구 사이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친구 사이도 갈라놔.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갈라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생명의 근원과 우리를 갈라놓으니까 자연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오게 돼.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게 되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가지는 죽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인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문제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이냐?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도덕을 닦고 철학을 공부하고 별짓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정욕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이 본성이 바로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 앞에 가서 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두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죄가 있어도 서로 그 죄를 고백하고 서로 화해를 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기 위해서 그 갈라놨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 모두가 바라는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도요 다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지 안 가고 싶다고 지옥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만나본 일이 없어. 다 천국 가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그 목적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종지부를 찍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의도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석가의 이름으로, 또 마호메스의 이름으로, 공자 맹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낙인 찍힌 우리 인생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장애우를 일으키시고, 무덤에 있는 사람을 살려낸 일을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복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인생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재판은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려고 하는 재판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려고 재판했어요. 다 알면서도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보면 재판에서 여러분이 이기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기면 상대방은 지고 상대방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 모두를 치고 예수님이 이기셨다, 재판에서 이기셨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계실지 몰라도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자, 이 뭐냐? 예수님의 희생이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랬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 할수록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보다 더 잘 되고, 그래서 가문이 형통하고 이런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자식 갖지 않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을 지키겠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 때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번창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또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희생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엄청난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의 지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게 되었잖아요. 또 모든 인류가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보면, 바울도요 복음 전하다가 많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때로는 이렇게 천부장 앞에서도 재판받고, 총독 앞에서도 재판받고, 또 왕 앞에서도 재판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풀려나기 위해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풀려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해가지고 자기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갔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유대 사람이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로마의 그 유대에 나와 있는 로마의 총독이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상소를 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게 됐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러면 황제 앞에 가서 뭐 하기 위해서 갔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떳떳함을 말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황제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로마에 사는 백성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간 것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300 정확한 연도를 제가 모르겠는데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로마가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희생의 씨앗을 뿌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후대가 풍성하게 거둘 것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받은 재판은 불법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지금도 악한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주위에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생명은 공급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뚝 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